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나를 존속하게 하고 나를 살아가지게 만들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천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이비드 플로드라는 스웨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콩고 땅을 열방으로 삼아 가슴에 새기고 아프리카 콩고 땅으로 스베아 사모님과 2살 난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떠나가서 선교가 되어질 때 응답받고 갔으니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그 부족의 족장이 우리들은 믿는 신이 따로 있으니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며 그것을 어기면 당신들을 죽일 수밖에 없음을 엄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아프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말라리아를 통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풍토병과 전염병에 의해서 사모님과 데이비드 플로드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2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스베아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를 낳자마자 1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베아 사모님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 데이비드 플로드라는 이 스웨덴 선교사님은 마음 가운데 아주 극심한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제가 이 아프리카 콩고 땅에 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착각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데이비드 플러드, 내 아들아,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보고 있고 있단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소년을 보냈지 아니하니. 그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한 소년이 송교사님 이 사택, 운막이라면 웅막이고 장막이라는 장막이라는 이 사택에 와서 유일하게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소년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증표란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고국 스웨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콩고 땅에서 태어난 아이 에이나라는 딸, 이 에이나 딸이 영국 런던에서 아주 어떤 뜨거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 흑인 목사님이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콩고 땅, 아프리카 땅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결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32개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스웨덴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콩고 땅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스베아라는 어머니를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17일 만에 잃어버린 에이나, 그 딸이 영국 런던에서 바로 그 콩고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바로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동거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희망을 제시하였고 저에게 살 소망을 주었는데 믿음의 확신을 주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 36장에서 40장, 41장에서 66장으로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부패와 타락에 관련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철집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이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이 시대 사람들이 맞닥뜨릴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도 엄청난지, 너희들의 호흡이 불이 될 것이고, 호흡이 불이 된대요. 그 불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고 그 불이 횃돌을 구우는 것 같이 뜨겁게 너희들을 달굴 것이고 너희들이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그 불이 너희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희망을 노래하는데 이사야 33장에 단 하나, 그 절망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준행하면 우리가 이사야 35장의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들의 뜻대로 인생이 다 술술술 형통하게 순풍에 돈 따듯 잘 순항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난과 그 심판과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 행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너희들 이것만 행해라. 뭐를?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터색한 자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며 부패한 자의 물질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기를 꾀하는 자의 요청을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높은 곳에 세워 그 견고한 바위가 너희들에게 성이 되게 할 것이며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고 난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가증한 자의 그 터색한 뇌물을 받지 하지 아니하고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귀를 막아서 피 흘리고자 하는 자의 꾀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서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 중에서도 내가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면 내가 토색한 자의 죄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악을 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들을 높은 곳에 올려셔서 그 바위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갈멜의 상수리 나무의 웅장함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이며 샤론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희망의 장인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파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이 아주 유명합니다. 갈멜은 아주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져 있습니다. 샤론은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간에도 우리가 타락하거나 퇴색되거나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가증한 자의 그 뇌물을 토색한 자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손을 흔들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귀를 막아 오늘도 후욕하는 자에게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갈멜의 상수리 나무와 샤론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메마른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사막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사야 35장 2절 말씀 하반절, 이사야 35장 2절 말씀 하반절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보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도 머지않아서 그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장차 지금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미래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리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왜 나에게 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안 맺혀진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맺혀질 것이니까 미래 가운데 맺혀질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당장 너희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갈멜산의 상수리 나무와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운 꽃이 주어지지 아니해도 미래 가운데 주어질 것이니까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장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뭐요? 미래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지금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복이 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없지만 받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장의 가장 핵심 구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보이는 현상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중에, 그 역경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봐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봐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봐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공허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맞나? 나의 이름 알고 계신 것 맞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맞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봉사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서 어떤 달라짐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앞을 가봐도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봐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지만, 욥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할렐루야. 앞으로 가봐도 뒤를 돌아봐도 옆으로 봐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단련하고 계십니다. 정금같이 쓰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조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역경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도 그 역경 중에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호흡이 불과도 같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되어지고 고난과 아픔이 나를 찔러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역경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터색한 자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린 자의 꾀를 그 요청을 거부해버리고 눈을 감고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고 우리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와 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도 앞을 가봐도 뒤를 가봐도 옆을 가봐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냐고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조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아야 돼요. 미래 시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에게 없는 것 같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서 참고 인내하면 앞으로 가봐도 뒤로 가봐도 옆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희망을 붙잡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상수리 나무와 그 아름다운 꽃이 나의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니. 여러분들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었고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가 눈만 뜨면 나를 침략해오고 날마다 굶주리고 잘 데가 없어서 동굴에 숨었다가 수풀에 숨었다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의 고백이 갑자기 다윗이 희망을 붙잡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할 것을 했어요. 공의를 쫓고 정의를 실천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에게 희망과 용기가 샘솟네요. 그랬더니 그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올라갔습니까? 사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의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을 것입니다.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먹을 양식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내가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느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혀가 단단히 굳어서서 말을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맹인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어떻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어떻게 말도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역경 중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쫓으면서 살아가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능력과 권력을 내가 받아 누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앙망하세요. 이 구절이 진정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한 번 더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토색하는 자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린 자의 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사람을 높은 곳에 세워 그 견고한 바위가 성읍이 되고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저주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이 희망의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가 큰 배가 통행하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위험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이 재앙 중에도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믿어라. 이 나라가 멸망당해도 멸망당하잖아요. 이 나라가 황폐해져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황폐해지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나라가 황폐해져도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하면서 양식을 공급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정의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백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국무총리, 별, 스타 아니에요. 우리의 백은, 나의 백그라운드는,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와 후원자와 협력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덮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 요나단 얘기를 할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적진으로 향해 혈혈단신, 본인은 무기를 잡지 않냐고 뒤에 무기 든 자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면 자살 행위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 수가 있지? 아니에요. 요나단은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냐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라. 저 적군들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을 이기게 하실 뿐이야.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어려운 인생의 과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행하시면 적군들이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 적군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들 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고 우리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의인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그 과제를,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풀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나에게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내 손에 넘겨주신 그 증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여러분들 간증과 표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간증과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구체적인 신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도 안 들었어요. 무기 든 자 한 명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어떤 역사를 벌였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은혜로시며 의로우시며 참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경과 고난 속에서만, 바로 그 자리에서만 있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 역경을 만났다라면 정거같이 나를 단련하고 계실 것이고, 내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고난을 만났다라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더 큰 확장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역경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 다 지나갈 것이고 이 역경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있으면 이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들, 이 고백이 결국 우리의 결론입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민족이 다 초토화되어도 의를 행하고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지켜준대요? 야, 저 사막에, 저 광야에 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저 상수리 나무와 저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로 줄 것이며, 야,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행할 때는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그 딱딱하게 구는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 시냇물로 변하게 내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니 희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해라. 앞을 가봐도 뒤로 돌아봐도 옆을 봐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백,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목사님, 그 좋은 날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언제요? 그때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할 때 나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지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정해놓은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때문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나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이룰지
5년 뒤에 이럴지 10년 뒤에 이럴지 15년 뒤에 이럴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석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풀려지겠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을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터색한 자의 그 가증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부성 재물을 흠량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여러분들 후욕하는 자의 그 꾀물 물리치며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그 사막과 그 광야가 그 메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고 물이 섞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런데 어둠의 영은 인정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너 역경 중에 있잖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아니요, 욥의 고백처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못 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조력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냐고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